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아직 이틀 남긴 했지만 우리가 이 인사를 사실은 지금 많이 잊어먹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 2006년도 통계이긴 한데요. 12년 전이 2006년도만 해도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타클로스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질문 자체도 사실은 지금 별로 없고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딱히 없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만 해도 성탄절이 너무 흥청망청이다.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뭐 백화점에 가면 뭐 어떻고, 뭐 어디 가면 어떻고.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은 게 우리 현실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없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자기 친구 누구도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걔네 엄마 아빠가 주신 거다. 아이의 동심을 파괴한다고 제가 한 소리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진호가 유치원에 가서 그걸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잠깐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 찾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가 있으니 산타클로스를 없애야 된다. 지워야 된다. 교회에서 의례하는 발표회 때 쓰고 나오는 빨간 모자도 없게 하고 루돌프 사슴도 없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거지요. 지금은 산타클로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해도 산타클로스가 어린이집에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산타클로스는 사라졌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공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 8%도 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라도 성탄절을 지키고 우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춘천은 정말 성시화 운동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명동 로타리에 가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트리가 뭐 성경적이냐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성탄절 문화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성탄 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감동받는 건 그 트리 위에 별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어떤 문장도 아닌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춘천시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로타리에 십자가를 세운 것.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사모하고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탄절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동방박사와 그들이 드린 선물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만큼 성경에 신비한 인물 그렇게 많지 않죠. 동방박사는 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더 재밌는 것은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 나오나요? 말씀하지 마세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찬송가에나 나오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동방박사는 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동쪽에서 온 것이죠.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페르시아일 수도 시리아일 수도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중국 쪽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쪽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박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박사는 공부 잘한 닥터의 박사 학위를 받은 그건 아니라는 건 우리 잘 알죠. 이 박사는 마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기오는 나중에 매직, 마법이란 단어로까지도 확장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는 대개 당시에 가장 선진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지혜자들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가장 그 앞섰던 학문이 바로 점성술, 천문학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또 앞으로의 일기와 천체를 보고 미래를 예측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였다고 예상할 뿐입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믿는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은 2명 이상입니다. 복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들이 걸어온 그 거리나 먼 길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10명도 넘는 숫자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드린 선물이지요. 선물은 3가지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황금, 유향, 몰약. 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실제로 이걸 보거나 만지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황금은 말 그대로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향은 이것이 향품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향이나 몰약은 그 특정한 나무에서부터 빼낸 진액을 가지고 오랜 시간 말리거나 또는 가공해서 만든 아주 값비싼 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향품으로 쓰이기 때문에 향내 나는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상징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몰약은 이게 약품이기도 하지만 또는 시신이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선물이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의미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 선물들이 갖는 공통점이 더욱 중요한데요. 이 3가지의 선물들은 다 하나같이 비싸고 고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싸고 고급인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급의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진심의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이러면 아마 우리들 다 무조건 진심이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비싼 거는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안 만나봤지만.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싸고 좋은 것 가질 수 있다면 좋게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비싼 거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비싼 거에 대한 고급의 물건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비싼 것은 대부분 그 분야에선 제일 좋은 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받으셨던 선물이 하나같이 다 싸고 진심만 남겨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향유 옥합을 받으신 분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전체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닦아드릴 때에 옆에 있던 제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거 갖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걸 예수님 왜 쓰시나? 왜 예수님 낭비하십니까?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시지도 않았지만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도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가 좋아서 진심 담긴 선물이라고 말하지 실제로 진심이 담겨 있으면 어느 정도의 고급화는 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정말 진심이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황금, 유향, 몰약의 수준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던 최고의 것이면서 동방박사를 통해 이 선물은 예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 예물이 되는 것은 드리는 사람의 진심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높이는 놀라운 경배가 이 크리스마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앞에 있는 크리스와 마스인데요.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스는 이게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총칭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는 당연히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 경배할 때에 바로 동방박사들이 누린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은 너무도 신비해가지고 동방박사들 눈에만 보이는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 볼 수 있는 별이었을까요? 당연히 그 별은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하긴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이었을 겁니다. 또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오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미가서의 예언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런 왕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다오.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이 질문한 건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 왕이 태어나면 그건 없애버려야 돼.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다른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방박사들만큼 그 별을 따라가는, 움직이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는 결단력 있는 실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기억을 한번 더듬어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거의 20년 가까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걸 하는데 여름이면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을 모아서 올해의 주제는 이거고 올해 교재는 이거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가르치는 것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이 강사가 돼가지고 제가 있던 지방회에 교회들 선생님들을 다 모아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재를 들고 저 뒷문이 열리더니 그 본당, 교회 본당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가 빡빡머리인데 회색 승복을 입고 한 승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중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회중은 다 저를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생각에 저분이 여길 왜 왔을까? 들어오면서 저한테 꾸벅 인사를 하고 맨 뒤에 가서 앉는 거예요. 저분이 여길 왜 왔을까?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저분이 이 도심을 더운 날 걸어 다니다가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서 교회에 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 혼자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저 영혼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교제를 덮고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놀란 거죠. 왜냐하면 교제랑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막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아멘 막 이러고 이제 하긴 했는데 강습회하고는 상관없는 복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기도회까지 마치고 끝났어요. 그분이 안 가고 끝까지 있더라고요.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다 놀랬죠. 막, 와, 웬일이야. 웬일이야. 승려가 나오는데. 그러고선 저하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이도 젊은 분이었어요. 하는 얘기가
원래 대구에 가면 팔공산에 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산 언저리에도 등록된 절만도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느 절에서 이제 누구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조계종도 아니고 이제 다른 종파, 진각종이라는 종파인데요.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 절에서 이번 여름 불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성경학교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름 불경학교를 이제 주관하려고. 아, 그러시냐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그 젊은 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보기 좋았다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좀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 말은 뭐 전혀 없고, 그냥 와서 보니까 교재도 잘 만들고, 요렇게 하는 거구나, 또 이런 찬양을 노래를 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오늘 잘 배웠다고, 고맙다고 갔어요. 제가 만약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은 뭐 저에겐 일생의 간증이 생길 수도 있었겠으나 그런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즉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배우러 온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은혜와는 상관없이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예배당에 와서 자기 발로 와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승려가 그런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도 예배당에 와 있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 예수가 없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아는 지식에 멈추고 따라가는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나셨는데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는 내 발을 들고 움직여서 가야만 만나는 것이지, 나는 예언도 알고 나는 율법도 알고 나는 토라도 압니다 라는 수준에 있어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예언에서 말했던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던 들판의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동방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이 박사들은 오히려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왕을 만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오신 건 참 잘하셨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요 순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지난 수개월간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최초로 별을 본 이후에 가자, 출발하자,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도 온 사람들이에요. 이 먼 길을 왔으면서도 별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들의 경배의 대상은 별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가장 먼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이들의 마음속엔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의 원인은 바로 진정한 왕 메시아를 만난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는 기쁨이 있으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는 예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뭐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날도 막 아침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왜 그렇게 예배가 많으냐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많은 이유가 싫은데 억지로 많은 거예요? 아니면 좋아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예배가 당신의 기쁨입니다.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려도 기쁨인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기쁘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학생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생 때에 선생님이 이런 말 합니다. 야, 아무개 교무실로 와.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기쁜가요? 긴장이 되나요? 그런데 왜 오라고 하는지를 알면 또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상 주려고, 내가 오늘 받을 상이 있으니까 그거 주려고 오늘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냥 웬만하면 우린 다 긴장하고 살았지만 학교 다닐 때 이것도 예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연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가대 스트링 오케스트라처럼 연주자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회중이 뭐냐 하면 회중이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아마 긴장이 될 거예요. 점수를 내는 심사위원 같으면 긴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회중이 내 팬클럽이다. 내 팬클럽들만 모여있어요. 그럼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이 앞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헌신 예배 때 이 앞에 있으면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저를 보는 게 가재미 눈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얼마나 저를 보는 눈빛들이 이게 따뜻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면 제 마음이 든든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시선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시겠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복음 4장 18절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삶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크리스마스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18일 날 강릉 펜션에서 일어난 고등학생들 사망사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많이 회복된 학생들도 있지만 그 중에 3명이나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학생들에 대한 장례가 이제 지난 주중에 있었는데요. 이들은 다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미션 스쿨이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창립한 학교입니다.
우연하게도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가 잘 아는 자매가 이 학교의 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학생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기도 모임에 나오던 학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드신 분들 저는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누구라도 날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원래부터 고난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단순히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소망이요 기쁨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겁니다. 더 많은 아픔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가 필요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픈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이웃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며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직접 가지고 나오고 그 먼 길을 포기하거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그 기쁨을 누리며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여 그 모든 선물을 드렸던 것이죠. 선물이 예물되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 문화를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가운데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소양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늘 7시에 뭐 하느냐? 우리 본당에서 성탄 발표회를 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다음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소금, 뭐 양초, 또 과일청 이런 걸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2시간도 채 안 되게 팔았는데 다 팔렸어요. 다 팔려서 200만 원도 넘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시는 분들 보니까 뭐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고 이런 양초는 다른 데 가면 못 사. 내가 아주 이 소금 사려고 5년 기다렸어. 이래서 산 거겠어요? 그런 분은 없다고 봅니다. 소금이 필요해서 사신 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잔돈도 안 받고 샀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아이들이 뭔가 내 힘으로 준비한 것에 성취감을 주고 또한 선교를 가는데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정성들이 모여서 지난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팔려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탄의 문화가 오늘 저녁 이들의 일생 가운데 귀한 기억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여기 계신 50대, 60대 혹은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의 성탄절 추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있는 세대예요.
누가 뭐라 해도 뭐 새벽송을 돌든지 밤을 새워 올라이트를 하든지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의 10대들은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성탄절날 뭘 했다, 성탄절 시즌에 뭘 했다, 이런 추억이 없는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들이고 지금의 10대, 20대 세대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으나 제가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성탄절날 방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지금 방학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모여지지도 않고 뭘 행사를 준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요 옆에 있는 근화초등학교만 해도 내년 1월 10일 지나서 방학합니다. 전혀 모르시죠? 지금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냥 내 아이들 다 졸업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학 입시가 복잡한지 스카이캐슬이 뜨는 거 아니겠어요? 뭔지도 몰라요, 지금. 성탄절이 우리의 기억에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있고 성탄절날 아이들은 다 기뻐하겠지, 즐거워하겠지, 행복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소양교회 다음 세대들이 연극을 준비하고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제도 서울 가가지고 마이크를 수십 개 돈 주고 빌려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축하하고 경배하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박수 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탄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너희들이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안다. 우리도 함께 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념의 역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명동 사거리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있는 십자가뿐 아니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며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헌신하고 한 뜻 되어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소양교회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물이 예물되며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 기쁨으로 모두가 위로받는 거룩한 이 성탄절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